한 절씩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가 두 개니까 귀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귀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마지막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지는 제법 많이 발굴되어서요. 우리가 함께 좀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벌써 확 보여주시네요. 예.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엔 어느 교회 봤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야, 두 교회가 너무 확 다르네요. 너무 확 다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인구 숫자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몇천 명 되는 교회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저도 이 마이크 몸에 달고 싶은데 몸에 달아야 이게 두 손이 이게 되는데 그죠? 몸에 달고 싶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는 게 우리가 본 7교회들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요 그림을 봤거든요. 요 그림을 오전에 봤고 요건 몇 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요 그림을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고 지금은 데니슬리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보시기 왼쪽 위에 보면 까만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에라볼리도 성경에 나옵니다. 히에라볼리가 교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골로새도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는 아예 골로새서로 나오고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에 나오는데 히에라볼리에서 가져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딴 거는 다 좋아요. 여기가 그 옷감 면, 그게 굉장히 유행해가지고요, 번성해가지고 그 사업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법 지역 경제 활동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그 원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로원이라는 곳에서요. 원로원이라는 곳에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 입는 옷이 좀 특이하죠. 그죠? 입는 옷 그 다 똑같이 입는데 좀 이렇게 그 가운 원로원이 입는 가운이 뭐냐면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가운을 딱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원은 전 제국의 가장 핵심 지역인데 그 장소인데 그 모임인데 거기에 싸구려를 입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뭘 입었단 말입니까? 진주 실크 이런 거 입었단 말입니다. 진주 실크 이런 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에 가지고 있는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람 살기에. 물이 시원찮어. 물이. 자, 물이 두 물줄기가 라오디게아에 딱 몰려오는데, 진짜 난 손이 세 개면 좋겠습니다. 자, 물줄기가 두 군데에서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골로세 지역은 만년설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물이 그러면 차가운 물일까요? 뜨거운 물일까요? 차가운, 아주 시원하게 차가운 물이 막 샥 내려오는. 여는 데는 여름이 좋겠습니다. 그죠? 차가운 물이 확 내려오고 위에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이게 온천이거든요. 온천. 제가 여기 가서 그 온천을 찍었겠습니까? 안 찍었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이에 땀나지. 요렇게 찍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찍었죠? 저는 요렇게 찍으려고 애를 많이 써가 찍었는데 잘 찍었죠? 예. 누가 찍었다고요? 찍었습니다. 요게 파무칼레라는 온천입니다. 희한합니다. 요렇게. 이야, 잘 찍었다고 감탄 안 하셔가지고 넘어갈랍니다, 그냥. 예.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찍었던. 요 파무칼레에서는 온천이 내려와요. 히에라볼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두 물이 만나니까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얼음장 같은 물이 내려오고 저기 히에라볼리에서 뜨끈뜨끈한 온천이 내려오면 중간에 딱 만나면 미지근해져 버리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미지근하다고 표현한 게 15절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게 그게 16절에 뭐가 문제입니까? 16절에 가보니까 미지근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하고 먹는 게 낫습니까? 미지근한 물 먹는 게 낫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뜨거운 물을 먹는 게 낫습니까? 차가운 물을 먹는 게 낫습니까? 미지근한 물 먹는 게 낫습니까? 미지근한 물 먹어야죠. 특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요. 새벽에 제가 그 의학지식 찾아보니까요. 새벽에 일나자마자 물은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된답니다. 미지근하게 먹어야 이 속에 이제 위가 안정되고 또 밤에 쌓인 모든 것들이 좀 내려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거. 자, 요즘 날씨는요, 차가운 거 마셔야 돼. 요즘 날씨는 차가운 거 마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미지근하면 마시기 좋잖아요. 생활용수 쓰기도 좋고 연료비 안 들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자세히 보면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못 마실 이유가 뭘까?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못 마실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저랑 찾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흔적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가야 되는데,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라오디게아의 영상만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영상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동안요, 제가 이걸 찍은 영상을 이때까지 틀어보면서요, 어떤 거는 들리고 어떤 거는 안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막을 입히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별걸 다 배웁니다. 그죠? 자막을 입히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할 줄 모르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자막 입힌 거.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보고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로 알려진 곳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던 교회였지요.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골로새 지역에서 만연설로 내려오는 차가운 청청한 물이 이곳에 흘러오고, 그 다음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사실 히에라볼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짐승 제사를 거기에서 했던 우상 숭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흘러와서 차가운 물을 만나 미지근해졌다라는 의미보다 저기에 오염된 짐승 제사로 인하여서 오염된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니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순전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오염된 세속의 문화에 절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터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했을 때 lum바의 집에 문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이 살던 집터 위에 이곳에 다시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좌우로 쭉 한번 보시면 큰 터가 보여지는데요, 당시의 교회당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겠습니다. 몇 컷 사진을 찍어뒀으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확인하러 한번 갑시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좌우로 보면 큰 터로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죠. 조금 더 보면 거기에서 제가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워낙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터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히에라볼리에서 짐승 제사를 한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플루토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 제사를 하면서 그 오염수를 여기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아무리 골로새 지역에 청정수가 내려와도 그게 마실 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 num바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흔적으로 보여지는 여기는요, 밑에 이게 바닥 모자이크입니다. 바닥 모자이크 정도 깔아놓을 집이면 부잣집입니다. num바의 집은 엄청 부잣집, 지금으로 치면 제법 재벌가 집쯤 됩니다. 여기 이 표가 뭘까? 옆에 거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각 집집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있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가정교회 그런 개념보다는 그 가정들 속에 교회들이 있어서 이것이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로 엮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는 어떻게 추측할 도리가 없지만 많이 잡으면 6만 명 정도까지 잡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에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눈바의 가정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게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딱 되면요. 100년 정도 지나면 요 교회당 형태가요. 가정집은 가정집인데 이렇게 큰 집에 사람들이 모여도 이제는 한 몇백 명은 좀 모일 수 있는 큰 집의 교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졌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형태들을 우리가 좀 보러 갈 텐데 여러분 이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건만 직접 눈 감고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초장부터 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위로 바로 어저께 진주 노회 산하 교회들 중에서 장로 피택된 곳은 이제 신학교의 위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3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학교 강사들이 가서 3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저 개인 입장에서는 1시간 반 이렇게 강의하고 오면 돼요. 어저께 강의하러 갔다 왔어요. 1시간 반 강의하는데 장로님 되실 분들이 12분이 앉아 계셨는데 졸았게요? 안 졸았게요? 졸면 제가 그냥 놔둘게요? 깨웠게요? 다시 한번 바로 오른손 올리고 왼손 잡고 당기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숙이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손 올려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숙이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귀 있는 자만 들을 게 아니라 눈 있는 자도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좌우를 보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좌우를 보면 이렇게 딱 터가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게 개인 집이에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큰 대저택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 딱 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제 아실 때가 됐는데, 네? 세례탕, 침례탕. 집에 세례탕을 만들었어요.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큰 교회는, 큰 집이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보입니까? 각이 졌습니까? 요런데 자세히 보면 동그랗습니까? 각이 졌습니까? 각이 졌죠. 조금 더 몇 각일까요? 제가 펜 갖고 살살 여기 있네. 몇 각일까요?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 같지요? 제가 조금 우기는 거라고 여겨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팔각형 세례탕입니다. 팔각형입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데 위에서 바로 내리 찍으면 될 건데 빠질까 봐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팔각형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세례탕이 요거는 비잔틴 제국 때 다시 지었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4세기 좀 이후에 지었다고 보는데요. 팔각형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만드셨대요? 며칠 만에 만드셨대요? 6일. 7일째는 쉬셨어요. 왜 팔각형일까?
천지를 다 만들고 안식하고 열려지는 새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날은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새날이 열리는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그 보통으로 여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건 인생의 새날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교회 보니까 세례를 받으면 야단이던데 교회에서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막 구역에서 꽃다발 해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라오디게아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피아처럼 조금 빠듯한데, 어떤 모습이로든지 세례를 굉장히 축하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에게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날이 내 인생의 진짜 생일이고, 천국 간 날은 영원한 날의 생일이고, 여러분 이때까지 생일 2번은 경험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생일,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생일 2개는 했고,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생일,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항상 아멘이 적어요. 이건 적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인데 역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흔적인데요. 이건 4세기 이후에 세워진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세기 지나면서 큰 가정집을 교회 모임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박해 안 받는 교회가 됩니다. 313년. 박해 안 받는 밀라노 칙령으로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숨어서 또는 남이 안 보는 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요. 다 보는 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의 숫자가, 집사님 교회가 몇 명이래요? 에베소, 우리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2만 명. 그러면 어디에 모인대요? 4세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넓은 평면 사각형 형태의 교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실리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짐승 제사를 하고 내다버린 오염된 온천물이 내려오고, 저기 골로새에서는 만년설로 깨끗하고 청청한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합해지는 바람에 먹지 못할 물이 되고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법 부자인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나는 뭐다? 나는 부자라. 우리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일까요? 걱정 많은 거 우리 싫잖아요. 그런데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 진짜일까요? 재물이 많으면 안 하게 될 걱정이 많죠. 재물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 우리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압니다. 재물 많아서 생기는 걱정은 좀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지우고 싶습니까? 자,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뭐 몇 년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대도시에 아주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원사님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그게 부목사님이 인도하다가 시험 들었다 안 합니까? 구역 예배에 앉아서 목사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집 주인이 이제 기도 제목 이야기할 딱 차례입니다. 주인이 뭐랬느냐 하면 그 권사님이 근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애 아빠 직장 잘 다니고 수입 많고요. 우리 집 애들 다 공부 끝나고 결혼 잘하고 자기 안정적 직업으로 잘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부럽죠? 요 얘기는 안 했고 부럽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이 없는 나는 부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의 생활의 로망 같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이렇게 하면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7절 이어서 계속 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지만 너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는데 그걸 네가 모른다. 왜요? 그 뒤에 보면 18절 끝자락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왜 모르죠?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눈먼 일입니다. 육신의 눈먼 건 괜찮아요. 안타깝지만 자 우리가 사람이 전체 건강이 열량이면 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죠. 아유 얼마입니까? 눈은 하여튼 눈 가치를 높이신대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이게 달라요. 제가 결혼 전에 제주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 만났던 그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귤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싹 가버렸어요.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싹 간 건 몸에 무슨 시력 가는 질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포함한 전도팀이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나는 앞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왜요? 앞이 안 보여서 주님만 보여요. 앞이 안 보여서 난 주님하고만 사겨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세계는 나쁜 사람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가요. 근데 정말로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정말 내가 결심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이 보화는 절대로 안 놓쳐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안약을 사서 봐야 돼요. 에이 나는 괜찮은데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봐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눈은 우리 여기에 눈구멍에 들어있는 두 알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봐야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아이고 부끄러라 기도 제목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내 입이 얼마나 부끄러운 입이고 내가 정말로 나는 이제 문제 없다,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별로 교회 안 가도 된다, 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면 된다, 간절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내 생각이 부끄러운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예수님과 탁 만나서 스파크 팍팍팍 튀는 이 영적인 교감이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거 없이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거 없어서 살아서 여러분이 기쁩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뜨겁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늦게 들지 않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때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면요, 19절에 예수님 책망한대요. 그런데 책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19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책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 단박에 알아차릴 정도로 뜨끈뜨끈한 물, 차가운 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식수 상황이 그런 거니까 대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왜 문제라고요? 뜨거워서 차가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요도를 섞으면 당연히 미지근해지니까 미지근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먹지 못할 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쓰지 못할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더 좋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내 뜻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하고. 그럴 때 19절에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처방전. 그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번 더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옆에 분, 멀쩡히 계시는 옆에 분께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그게 내게 하는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가 기가 찬 게 이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인데,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엉망인데, 새 속에 물들어서 나는 걱정이 없어요. 나는요, 여기 성찬식에, 당시의 성찬식은 이게 식사 의미거든요. 식사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가면 떡과 포도주가 이 예수님 계시던 동네에는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밥 먹는 시간입니다. 저녁 밥 먹는 시간에 그걸 이제 6월절 만찬은 어떤 의식이 있어서 6월절 만찬할 때 떡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포도주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의식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식사 자리란 말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툭 밥을 먹는데, 에휴 뭐 나는 괜찮아요. 많이들 드세요. 난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이러면 요거 입을 탁 때려버리는 거죠. 입을 탁 때려버려. 난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입을 탁 때려버려. 그리고 이제 따라가야지, 나는. 먹을 것, 맛있는 거 있으면 나도 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안 만나면요, 신앙생활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얼마나 이게 반복됩니까? 신약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깰 때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에 다 접촉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서 스파크가 팍팍팍 튀어야 된다고. 아니면 내 인생이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짜 양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는 그 일, 신앙의 일, 은혜를 먹는 그 일,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못 가본 곳이, 아쉬운 곳이 제가 다니면서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기에 있었대요. 어디에? 어디에 있었대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은 보이죠? 2000년 전이니까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은 안 하고 그냥 산구렁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골로새, 그 가이드 목사님이 저를 골로새 교회로 데리고 간다 해놔놓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고 땡. 근데 여기에
저 위쪽에 보면 만년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골로새 교회. 교회는요,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이때까지 생겼는데 안 없어진 교회는 없죠. 있죠. 늦게 생긴 교회는 아직 안 없어지지. 우리 서는 117년 된 교회는 아직 안 없어졌지. 교회는요, 다 생기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우리 반성교회는요,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반성교회가 너무 오래 있지는 말고 딱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몇 년? 오래 있지는 말고 1000년만 있읍시다. 1000년. 우리 오래 있지 말고 겨우 이렇게 100년 지났다. 겨우 100년 지났다. 앞으로 한 883년은 더 가야 된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찬송이고, 우리가 1000년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초대 교회에서 시작돼서 1000년의 역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켰어요. 힘도 없고 연약한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 교회가 지켰어요. 그 이후에 1000년은 중세 지나면서 종교개혁기를 이루어가면서 그때 교회들이 1000년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은 21세기로 시작되는 이제 1000년은 우리 교회가요 20세기에 지어졌잖아요. 그때 있는 반성교회가 1000년을 지킵시다. 다른 교회 너무 다른 교회 얘기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사정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 반성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종교개혁가들로 세워진 그 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1000년의 역사를 지켜갑시다. 지난번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의 사진,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수련회 첫째 나오신 분들 요거 아실 겁니다. 요 안에 사진 찍으면 성모 마리아와 성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뒤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인터넷 찾다 보니까요, 와, 찍어도 이렇게 잘 찍네. 요건 1층까지 다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요, 짓는데 500년 걸렸습니다. 500년. 지어놔놓고 이슬람권에게 뺏겼습니다. 그들의 지금 모스크 알라 신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라오디게아처럼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문제도 없는데 목사님 너무 극하지 마이소. 문제 없는데 문제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은혜고 제일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 하시는 거고, 아주 작은 거 가지고도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거 하려고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달려들고, 서머나 교회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세상에 빌라델피아 교회 출신이 11명이 거기 가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모난돌이 정맞지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똑바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